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인생, 두 종류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두 식물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두 식물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시냇가의 두 식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의 두 식물이 무엇인가? 시냇가의 두 식물, 하나는 풀이고 하나는 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풀과 버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풀과 버들의 차이, 두 식물의 이 풀하고 버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뿌리 내림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내리는 것.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떠 있는 그 풀은 이 뿌리를 내리되 그 시냇가에 물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얕은 그런 땅에 뿌리를 내리다가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시들어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그런가 하면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 이 세상에는 있다. 또 이 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버들은 풀에 비해서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내린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이 약한 식물이지만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풀처럼 말라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처럼 무성한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풀 같은 인생이 되어서 말라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버들처럼 무성하게 왕성한 식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내려야 될 인생의 뿌리, 그 인생의 뿌리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깊이 우리가 내려야 되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풀 같은 인생에 비해서 마르지 않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 같은 인생에 비해서 마르지 않는 인생.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영원히 있는 말씀에 뿌리를 내린 인생, 영원히 있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린 인생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의 인생의 뿌리를 내릴 때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약한 존재인데 영원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인생, 그 하나님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있을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첫째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씩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것도 목마르고 저것도 목마르고 이것저것 다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필요를 주시는데 우리 인생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생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주세요라고 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 이거 필요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내게 필요하다고 할 때 욕심에 기인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위대해지고 싶은 인간의 욕심, 그 욕망이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결정합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욕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우리 인간의 욕심의 뿌리를 내린 그 필요를 따라 주지 않습니다. 욕심의 뿌리를 내린 그 필요를 따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볼 때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너 이것이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살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꿈꾸고 기도하고 애쓰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에게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살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의 뿌리를 내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갈 때 버들 같은 인생이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3절 중반절에 보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이 메마른 그 사막 같은 곳에 그 시내가 물이 막 확 흘러갈 때, 여러분, 그건 완전히 생수고 생명의 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메마른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시내가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은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땅이 얼마나 토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땅이 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크기도 커야 되지만 그 땅이 아무리 커도 쓸모없는 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명동의 어떤 그런 작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땅 100평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 쓸모도 없는 사막에 몇십만 평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값어치가 나갑니까? 땅은 어떤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가, 그것이 땅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땅이 있어도 비옥하지 않으면 그 땅은 그저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고 값어치도 나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넓은 중국의 그 땅 중에서 그 오사 운동이, 오사 문화 혁명이 일으키고 그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모택동이 중국의 수도를 정하는데 그 후보지를 결정했어요. 모택동이 어디다가 이제 중국의 수도를 정할까? 상하이에다가 정할까? 아니면 어디다 정할까? 여러 가지 그렇게 그 중국의 수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후보지를 이제 정하는데 두 곳이 후보지가 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는 중국의 서한이라고 하는 곳이 중국의 수도로 이제 후보지로 오르고, 근데 이 서한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그 전체를 통일했던 진시황이 제일 처음에 진 제국을 만든 다음에 수도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서한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도시지요. 그래서 모택동이 그 서한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로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 서한이 다 좋은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그리고 그 황사가 많이 내려가지고 사막화가 급속도로 돼가지고 진행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서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수도를 결정하는데 이 서한으로 수도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지인 이 베이징, 이 북경을 수도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베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전체를 보면은, 중국 전체를 볼 때 이 북경은 변방에 있는 거, 변방. 그런데 중국 전체에서 가장 물이 풍부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베이징, 북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이 풍부하다. 땅은 얼마나 크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얼마나 쓸모 있고 비옥한가, 그거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린 인생은 그 땅이 물을 주어 흐르게 하는 것처럼 옥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시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메마른 인생, 쓸모없는 땅에 하나님이 시내가 흐르게 해서 비옥한 땅이 되어서 쓸모있는 땅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부족한 인생, 나약한 인생, 참으로 사막 같은 메마른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쓸모없는 땅에 시내가 내리듯이, 시내가 흐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풍성한 값어치 있는 비옥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옥토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세상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릴 때 그 인생은 마치 마른 인생, 부족한 인생, 나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내가 흐르게 해서 그 땅이 사막이 아니라 비옥한 땅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인생은 시냇가의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버들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 인생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어떤 후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복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게 부모의 상급이야. 부모의 상급, 최고의 상급. 자식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그 부모가 참 기를 못 피는 거라.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자식이 잘 된 사람은 거기서 막 큰 소리 막 치는 거야. 어르신들이 가끔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정치 이야기 하다가, 남자분들 특히 정치 이야기, 화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좀 예민해지면은 딴 사람이 또 딱 화제를 바꿔가지고서 딴 화제를 바꿔서 뭐 교회 이야기를 딱 돌린다든가, 교회 이야기를 한참 또 하다가 그 얘기가 또 좀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이 화제를 확 돌려가지고 또 이제 가정 이야기로 돌아가. 가정 이야기, 가정사 이야기. 누구네 자녀는 뭐 어디 대학 갔다면서, 뭐 누구네 자녀는 뭐 어디 뭐 사법고시 시험 됐다면서, 누구네 자녀는 뭐 했다면서, 이렇게 가정사로다가 다 가정에 이제 그렇게 자녀들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자녀는 어떻고 누구 자녀는 어떻고 등등 자녀들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상급은 자녀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이로구나. 자녀들이 형통한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행복한 것, 바로 이 부모님에게 최고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끝에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 끝에 부러워하는 것. 그 자녀가 잘 되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그런 자녀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 이 자녀가 복된 자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 돼도 잘 나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어떻게 잘된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더라, 정말 충성하는 자녀더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지만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으면 부모님이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조금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이 굳게 되고 신앙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면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를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 후손이 정말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들이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수모를 겪으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이제 시내의 그 풀 가운데 버들같이 해줄게, 버들나무같이 너희들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버들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해 주마. 너희들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살아간다면 이제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사막 가운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쓸모없는 땅에 비옥한 땅이 되는 것처럼 너의 인생이 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들 인생을 가장 값진 인생으로 시내가 흐르게 할게, 가장 값진 인생이 되게 할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고 살리게 되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에게도 내가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결코 태양이 떠서 뜨거운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물에 떠 있는 풀처럼 마르지 아니하고, 버들나무가 깊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척척 우거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아무리 나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난번에 그 안재우 소장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손이 그 인형에 딱 갔다가 자기 손이 인형에 가면 그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메마른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시내가 흐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